把握圣经脉络，传扬救赎福音。欢迎收听、收看地级福音 TV。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읽었던 내용과 비슷하죠? 어디서 나올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지금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24장 49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두 가지 약속. 첫째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또 하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첫 번째 약속인 메시아가 임한 겁니다. 임한 거죠?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다 마치고 떠나시면서 또 다른 약속, 남은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은 그 약속은 또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을 다름 아니며 약속한 또 하나의 약속,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2장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고 약속한 또 하나의 약속, 성령이 임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요?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8절을 읽어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올바른 증인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알죠? 이 증인은 어떤 것일까요? 증인은 어떤 것일까? 자, 증인이라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죠? 첫째는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죠? 진실만을 말해야 해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그대로 말해야 해요. 거기서 보태거나 빼면 이건 소설 쓰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진실대로 말해야 해요. 이것이 첫 번째 증인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이 진실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은 같은 어원입니다. 진실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죠. 죽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는 것은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뭘 하다가? 진실을 말하다가. 누구에 대한 진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을 말하다가 죽으라는 말입니다. 죽으란 말이에요. 자, 2장 42절을 보면 2장 42절을 보면 거기 이제 교회가 생겨나죠. 교회가 이제 믿는 자가 3,000명이 되더라. 이게 이제 신약에 태어난 최초의 신약 교회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신약 교회는 무엇의 성취예요? 레위기 23장 16절 17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죠? 그게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려야죠. 그럼 오순절에 드리는 새 소재는 신약 성령의 임함으로 태어날 신약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교회를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믿으라고 했어요. 그때 믿는 자가 3,000명이 되더라. 이 3,000명이 신약에 태어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이 교회는 언제 태어났어요? 성령 강림함으로 태어난 겁니다. 태어났죠? 야, 이제는 이 태어난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전파될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첫째는 가르치는 역사고, 두 번째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대적하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역사. 자, 15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5장 28절, 29절. 15장 28절,
29절 성령이 우리는 이 요견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해는 어떤 해일까? 그렇죠? 우리 이제 신학생들을 보면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회의는 어떤 회일까? 다 여러 가지예요. 에베소서 회의, 밀라노 회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회의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잘못 결정됐다면 기독교는요,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나의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이단 종교 하나에 불과하고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계 종교가 된 거죠. 세계 종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의는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라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회의는 왜 지금 회의가 일어났어요? 지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누가 찾아왔냐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그 사람들 와가지고 할 일 받아야 해. 절기 지켜야 해. 그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헷갈렸어. 그 어떤 사람은 야, 내가 할 일 받으면 예수 안 믿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혼란이 생기죠. 그때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말이 막히면 바울의 사도권까지 그냥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끼리 아무리 토협해도 안 되니까 이게 사도회의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사도회의에 해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복음 전파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 붙이니까 이 사도회의가 소집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이태리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요, 이방인의 복음을 최초로 전했던 사람이 누굴까? 빌립이라고 알고 있죠? 바울입니다. 아니, 이제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빌립 하면, 우리가 이제 8장에 보면 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는 아직도 유대 지역입니다. 그게 유대 지역. 그 다음에 또, 에디오피아 간다게에다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간다게라는 이 사람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거나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 지금 예배로 참석했잖아요. 예배 참석하다가 예배가 끝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에 참석했다면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입교했거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고 이 사실이 하나님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한이 두지 않는 것을 베드로가 먼저 알았어요. 그죠? 이게 11장에 가면 자기 동족들한테 그것을 변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게 했을까? 바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습니다. 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하는 문제에서 시비가 걸려. 제일 먼저 변론한 사람 누구예요? 제일 먼저 변론한 사람 누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복음 전파의 문제를 제일 먼저 변론했어요. 내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한 첫 번째 사람이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자. 이 의장격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변론할 필요 없어. 알았다. 그리고 결정한 겁니다.
그 결정한 내용이 어떤 것이요? 지금 28절, 29절에 읽은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거니.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이 결정 때문에 기독교는 지역 종교로 전락하지 않고 세계 복음 전파가 된 겁니다. 자, 이것이 결정되자 바울과 바나바는요, 기뻐서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라고 그러죠. 2차 전도 여행을 가요. 그러다가 이제 바나바가 마가 문제로 빠지고 사울이 신라가 바울과 이제 동력하게 되죠.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요 지역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그 유대 영향권을 벗어나지 못한 지역입니다. 그죠?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는 이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돼요. 그때 이 지역이 바뀌어지자 하나님은 이 선교사의 신분도 바꿔주는 겁니다. 누구로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그죠? 바울도 유대인, 바나바도 유대인. 그죠? 근데 이제는 누구로 바꿔줬어요? 비유대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죠? 또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죠?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지역이 바뀌자 사람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죠? 자, 사도행전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로마서를 봅니다. 시간은 짧은데 지금 과목이 많아가지고 다 못하겠는데, 한 대까지 하죠.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신서 중에는 로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이 있는 대로 이제 보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계시록을 1시간 정도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죠. 성경 66권 중에 65권이 다 없다 하더라도 로마서만 있으면 우리 믿음과 구원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죠?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러니 로마서가 이제 왜 그렇게 우리 믿음과 구원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이게 확실히 이제 로마서가 변증하고 있을까?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그 성경에 기록된 배경을 이해한다면 그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를 기록한 거, 로마서가 왜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변정되어 있을까? 그래서 우리 구원과 믿음의 확실한 이 증거를 제시해 줄까? 우리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로마 교회가 로마서를 쓰진 배경이 어떨까? 우리 이제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는 이제 수신자가 두 종류로 나뉘죠. 그 두 종류는 첫 번째는 편지를 받는 교회입니다. 교회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로부터 써서 저 뒤에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이 9권은요, 교회에 대해서 썼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4권은 개인에게 썼습니다. 개인에게 썼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다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세웠거나 바울이 가르쳤거나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죠? 우리 고린도 교회, 이건 바울이 세웠죠. 에베소 교회 바울이 세웠죠.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가르쳤죠. 골로새 교회 바울이 가르친 에바브로가 세웠죠.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적도 없고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바울이 가르친 사람에서 세워진 흔적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 자, 이 세워진 이제 우리가 기원을 한번 봅니다. 그 기원은 바로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들. 자, 여기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왔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로마에 흩어진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신명기 16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절기가 세 절기입니다. 요절과 칠칠절, 그다음에 초막절. 칠칠절은 곧 오순절인데 이 세 절기는 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한 곳, 그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오순절이니까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죠.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로마로부터 온 사람. 근데 로마로부터 온 사람은 그렇게만 표시된 게 아니고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 이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유대계와 유대에 입교한 사람 하면 어떻게 해요? 벌써 두 민족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14장 15장은 어떤 것이요? 두 민족에 대한 갈등이 어떻게 해소하는가를 지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죠. 자, 하여튼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는데 뭘 경험했어요? 성령이 강림해서 경험했어요. 성령이 강림해서, 그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강림해서 불의와 같이 각 사람이 임한 것을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그죠? 완전히 우리 자빠져 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교육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2장에 나오는 설교는요. 기독교 설교의 아주 대표적인 설교입니다. 대표적인 설교. 그리스도를 만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설교죠.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이 끝나자 어디로 돌아가요?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죠.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서 성령 강림의 체험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을 안고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예배드리기 시작했죠. 이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생겨났죠? 그런데 자기들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만은 이 교회를 잘 양육할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처소교회라고 그래요. 처소교회. 이제 중국교회 같은 많은 처소교회 있죠. 이제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누가 가르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멋대로 신앙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가 언젠가? 주후 58년이니까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후로부터 시작해서 몇 년이요? 건 30년이 세월이 지났어요. 그죠? 30년이 세월 동안 이 로마 교회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체험으로 시가죠. 소위 말해서 자생교회예요. 자생교회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내가 잘 양육해야겠다.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그 마음이 나오죠. 내가 어떠하든지 좋은 길을 얻어서 너희 가기를 언제나라. 이게 로마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갈 수 없죠. 왜일까요? 지금 3차 전도의 끝무렵에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했어요. 이 헌금을 갖다 줘야죠. 오늘 같으면 택배로 딱 보내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갔다 온다 하더라도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때는 택배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기차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짊어지고 걸어갔다 와야 해요. 몇 달 걸릴까요? 몇 년 걸릴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 몇 달, 몇 년에 써야 할 내가 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라 이걸 내가 가지 못할 망정 편지로 써서 보내야겠다. 그래서 편지로 쓰신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은 뭘까요? 이 양육자가 없는 자생교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기록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에 기록한 목적은 1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니라. 자,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데, 이 신령한 은사면요, 성령의 은사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이 신령한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이 내용이 1장 15절에 그대로 써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그들에게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히 서게 하렵니다. 자, 성도들이 견고히 여기 성숙하는 것은 뭘 통해서 성숙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할 때 교회가 견고히 쓴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견고히 있을 때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으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요, 로마서를 쓴 목적이 너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들에게 알려줬죠. 로마 교인들은 이 바울이 보낸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자, 64년부터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때는 58년인데 핍박이 시작된 거, 네로가 핍박이 시작된 데는 64년이요. 64년부터 지금 핍박이 시작됐는데 로마 교회는 넘어졌어요? 굳건히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넘어졌어요? 굳건히 있었어요? 굳건히 있었잖아요. 굳건히 있었어. 뭐 때문에?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았을 때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았을 때. 결국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이 로마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히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6절, 17절, 두 절 사이에 있습니다. 1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라. 자, 이거 이제 로마서 세 개의 주제라고 했죠. 첫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주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세 번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믿음으로 살리라. 이건 창세기 3장 말씀드릴 때 이거 로마서 지금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를 이해하기 전에는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로마서는 그대로 해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첫째 주제를 이야기했죠.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 오늘 누가 기쁜 소식이란 말 쓰니까 이제 정통 그리스도인들은 잘 안 써요. 그죠? 참 대단하죠.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굿 뉴스 TV라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참 접속한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복음, 우리가 말을 잘 안 쓰려고 그러지만은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뭘까? 그죠? 기쁜 소식의 내용이 뭘까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소식입니다. 그죠?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엄마를 다시 찾아 엄마 품에 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있으시니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창세기도 내가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있으시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나타났어.
그러면 하나님은 의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의는 뭘까? 의라는 개념을 우리가 얘기한다 했죠? 의. 그러면 의의 개념은 뭘까? 하나님은 의로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 쫓겨났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롭게 돼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죠? 의롭게 만들어줘요.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죽 옷을 취입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이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이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되어 있어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모형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이 계시되어 있다가 그것이 실체로 나타났어요. 실체로 나타났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의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의가 나타났죠. 구약에는 희미한 그림자로 보여줬다가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어요. 인간이 될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러죠? 그러면 세 번째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인간이 그에 대한 반응은 오직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로마서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는데, 그러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뭘까?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할까?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까?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누굴까요? 인간들이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거죠? 인간의 모습들을 살펴봤더니 다 죄인이요. 다 죄인이요? 그래서 이 죄론의 결론은 뭘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3장 21절에 뭐랄까? 3장 20절과 3장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자, 이거는 3장 20절과 20절, 21절이 아주 극적으로 대조되어 있고 이제 분기점이요.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소망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어.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옷을 집어 입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은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소망을 주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이야기. 그래서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러죠? 자, 3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25절은요. 이제 3장 25절은 이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에요. 진수라고 그래요. 진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여기에 한 절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 한번 보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하면요. 구원, 이 3장 25절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인데 이것을 이제 조목별로, 항목별로 나눠보면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 누굴까?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또 두 번째는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은 누굴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요, 이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데 있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신 데. 네 번째는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무엇일까? 그죠?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피 흘림이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 화목제물로 세웠지만은 그냥 멀쩡히 살아있으면 우리 구원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그가 죽으셔야 해요.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로서 그러죠? 피를 화목제물로 세웠어.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웠어. 화목제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의 필수 요건은 피 흘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죠. 그러면 인간의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떨 것일까? 반응은 오직 믿음이요.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6절을 보니까 하나님도 어려우시고, 그죠? 자기도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니라. 그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해요. 버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이 벌을 하나님의 진로를 누구에게 쏟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줬죠. 뿐만 아니라 공의가 만족됐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칭의는 십자가에서 동시에 만족되고 이 공의와 칭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러죠? 자, 그러면 사장은 어떤 내용일까? 사장. 사장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3장에서 우리가 5번째 항목에 구원받는 인간의 반응은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의 예정을 지금 4장에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의 구약의 사람을 예정을 드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해서 그가 믿음으로 얻게 됐다는 것을 이제 성경 여러 군데 인용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또 한 사람 있죠. 다윗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두 사람인데 구약 성경의 증인의 요건은 두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두 사람이 증거가 있어야 증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언약의 대표자랍니다. 언약의 대표자인 이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오직 그들도 믿음으로 얻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믿음으로 얻게 된 것은 시편 32편 1절을 인용하죠. 이게 보시면 이제 로마서 4장 6절 7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 허물을 사먹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그죠? 여기서 가려진 자랍니다. 가려진 자. 지금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찾았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벌거벗기 때문에 하나님의 쫓겨났죠? 그를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죽옷을 지업했다고 했어요. 가죽옷을 지업해서 가려주셨어요.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도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려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가 가려져요. 가려졌기 때문에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복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가려진 자와 복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가려진 자와 복이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적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적 복에 대해서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여러분 절대 성경이 이해되지 않아요. 성경적 복은 어떤 개념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는데 언제일까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앞에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누렸던 복이에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쫓겨나자 이 복을 다 상실했어요. 언제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이 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복이요. 그러면 지금 다윗도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은 어떤 복이요? 가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된 복.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부자 되고 출세해서 산 복이 아닙니다. 성경의 복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죠. 그러니까 가려진 자는 복에 대해서. 가려진 자는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려진 자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5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나이다. 자, 지금까지 이제 4장까지는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론이 여기 계속되지만은 5장에서 5장 1절 2절,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 앞에서 이제 구원론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구원받은 결과, 그죠? 구원받은 결과가 뭘까? 구원받은 이제 축복이 과연 뭘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우리가 받는 이 결과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죠. 봉투가 뭐가 들어있는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그죠? 11절까지. 근데 그 중에 핵심은 5장 1절 2절입니다. 읽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은즉, 여기서 믿은 구원의 결과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죠?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화평을 누리자는 이 누리자는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 자, 하나님께서 화평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셔서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 화평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는 화평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평을 만들어서 내게 주셨으니까 그 화평이 하나님 만드신 화평이 내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 내게 있어요. 이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만드는 화평이 내게 있습니다. 내게 있어요. 그럼 그 화평을 누리라고 그랬죠? 누리라. 그럼 누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누리라는 거.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화평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마음껏 활용해야 해요. 활용해야 해요. 그렇죠? 여러분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핸드폰에 있는 거 모든 기능이 다 내게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순간 다 내 것이요. 야, 그 핸드폰 가게에 몇 개 남겨두고 온 게 아닙니다. 다 가지고 왔죠? 그러면 그 핸드폰이 내게 있으면 내가 마음껏 활용해야 해요. 활용해요. 근데 마음껏 활용하고 있어요? 핸드폰 기능이 몇 개인지도 몰라. 그렇죠? 무슨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라네요. 그러니까 화평이 만들어진데 화평이 내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가지고 다니면서도. 마음껏 활용해야 해요. 활용해야 해요. 두 번째는, 마음껏 활용하면, 두 번째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죠. 여러분, 핸드폰 하나 가지고도 아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루나 즐기잖아요. 요새 자가격리하는데 핸드폰 없었으면 다 죽었을 거야, 아마. 그죠? 근데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죠. 근데 핸드폰 기능 누릴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화평을 누려야 하는데, 그죠? 이게 화평을 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은 이게 성막의 구조로 봐서는 지성소,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라는 말이 본래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은혜라고 그러죠. 은혜. 은혜 앞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인가? 그걸로 끝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목적은 뭐예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과 더불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거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안식이고 하나님의 안식임과 동시에 우리의 완식이에요. 우리의 안식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어린아이를 안고 기뻐했어요. 기뻐했죠? 세상 모든 근심은 다 잊어버리고 그 안고 그 아들만 좋아서 줄 몰라.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 품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의 안식은 누구의 안식이에요? 아들의 안식이에요. 근데 엄마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안식이 깨졌죠? 그 순간에 가슴이 그냥 철렁하고 슬픔과 두려움이요. 엄마의 안식이 깨진과 동시에 엄마를 잃어버린 이 자식도 안식이 깨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식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 곧 안식의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뭐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결과, 구원받은 사람이 누릴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6장, 7장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갈등. 여러분 구원받았지만 오늘 갈등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갈등이 최고조가 어딘가? 이제 7장 24절이요. 바울도 바로 이런 갈등을 합니다. 바울의 갈등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실질적인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최고조는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라. 그렇죠? 누가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된 병자, 자기를 물속에 집어 던질 한 사람만 있었으면요, 38년이 아니라 3초 8만 해도 병 나올 수 있었어. 그렇죠? 그런데 그를 물속에 집어 넣어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방황하는 거. 아니, 그 한 사람이 없다면 38년이 아니라 380년이 돼도 그 사람 병 낫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자, 바울이 이 갈등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써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가 이 공간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환희의 환성이 넘쳐나는 거죠. 이 환희의 환성이 넘쳐나는 것이 어떤 거예요? 8장입니다.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8장 하면 참 좋아하죠. 왜 그럴까요? 이 공고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한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하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하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켰기 때문에 다시 이제는 정죄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8장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을 노래하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죠? 생명이나 사망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많은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각오하고 해도 우리는요, 날마다 이 끊는 세력의 대적이 우리를 덮쳐오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해요? 그 현상을 보라고,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해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내가 사명의 몸에서를 간절히 보라. 그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일까?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을, 이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금 이 바울은요, 어떻게 성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요. 그래서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나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나도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논증하는 겁니다. 논증하요. 이건 세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 계획을 성취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거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다음에 유대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었죠. 복음이 성취됐죠. 근데 정작 유대인은 복음을 거절했어요. 자,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하자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으로 넘어갔어. 이방인 우리도 구원 지금 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자, 이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여기 복받는 것을 보게 되자 이제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그죠? 시기가 나서 다시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유대인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냥 그 놀라운 은혜야, 놀라운 계획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뿐이죠. 찬송할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죠? 자,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 건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 12장 1절, 2절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대해서 여러분 참 많이 이건 설교도 많이 난 내용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그죠? 자, 1절,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1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2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절,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이 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되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끝이요. 그렇죠? 여러분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쩔 줄 몰라서 있는 거 다 털어줘. 그죠? 우리의 삶의 근본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다른 건 다
그에 맞춰서 살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해석할 거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부모가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순종할 때 기뻐하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가 이게 좋아하고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한다면 부모들이 기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삶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14장, 15장은 어떤 것일까? 이제 로마서 14장, 15장은 앞에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읽었죠? 거기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이라고 써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태동할 때부터 이미 민족적으로 지금 분파가 있죠? 민족적으로 분파가 생겨요. 본래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로마인이요. 그러면 한 교회에 유대인과 로마인, 이게 정말로 이 민족적 갈등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해석하기 쉽지 않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설할까? 이 지침이 14장, 15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도 똑같이 갈등이 있죠? 그러면 교회에 나타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세 가지 지침입니다. 첫째는 상대방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을 이루다. 이것이 14장 7절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표면적으로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로마서는 이 로마 교회에 나타난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가 그 지침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로마의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로마서까지를 봅니다. 如果你对我们的节目感兴趣，请记得订阅并转发我们的频道。